우리 지난주에 주로 36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36장에서 다룬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36장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서기관 바룩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 여호야김 4년이었습니다. 여호야김 4년 BC 605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게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들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23년 동안 예언한 거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성전 세문 쪽으로 해서 바깥에 뜰에 바깥뜰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낭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 낭독했다는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그걸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듣고 겨울이죠. 이때 9월 달에 겨울에 듣고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잘라서 버렸습니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게 36장에서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기록했죠. 하나님의 의미로우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듣지 않고 폐기하는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의 그 만행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37장 38절인데 38장인데 37장 38장은 시대가 같고 사건이 비슷합니다. 앞에는 여호야김 4년이었죠. 4년 5년 여호야김 그로부터 한 10년 이상 지나가서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여고냐를 이어서 왕이 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37장이 시작되는데 실제로는 그로부터 또 한 10년 지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유다가 멸망한 게 시드기야 11년이거든요. 시드기야 11년인데 바벨론이 공격해 온 게 시드기야 9년입니다. 시드기야 9년부터 그게 이제 3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만으로 따지면 1년하고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횟수로 따지면 3년인 거예요. 그래서 통상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9년이 그 열째 달은 겨울입니다. 한겨울. 9월이 겨울이었으니까 열째 달, 뭐 11째 달, 12째 되면 오히려 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겨울에 바벨론이 공격을 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지금 37장 보니까 어,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래 됐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군이 출정을 했다는 겁니다. 출정을 해서 팔레스틴 지방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BC 588년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10년, 9년에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고 10년 그때 봄에 이 이집트군이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서 출정을 했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집트군이 이제 이 유다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이집트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집트군이 출정을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론 군대가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집트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이 이집트가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는 걸 보고 금방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이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집트군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군이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어난 일이 지금 3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집트군은 물러간다. 바벨론군이 다시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빨리 항복하라. 그겁니다. 그게 지금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군이 포위를 풀고 물러간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군이 다시 올 거다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할 일이 있었어요. 자기 고향 아나돗에 그 유산 문제를 정리하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그 아나돗의 그 사촌이 그 밭을 사라 그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전입니다. 밭을 사라고 말하기 바로 직전. 밭을 사라고 말했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동생이 사촌 동생이 땅 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갇히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그 고향 유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벤야민 문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 벤야민 문에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37장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15절을 보니까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 갇혔습니다. 이 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고 16절 보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냥 감옥이 아니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 안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뚜껑을 덮어놔 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갇혀 있는데 이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웅덩이에 갇혀 있다가 나가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 번 이 말씀을 주셨고 내가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왜 나를 그 감옥에다가 그 땅굴 속에 가다 놓도록 놔둡니까? 제발 나를 그쪽으로 요나단의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왕이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 요나단의 구덩이에 요나단 집 감옥에 있는 구덩이에 갇혔다가
왕이 불러서 나와서 지금 다시 이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 하는 게 37장이고요. 이어서 38장이 전개되는데 38장에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 갇혔어도 지금 그 예언을 하는데 이때 왕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때 마따는 이 38장 1절 마따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 이러기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그 예언을 듣습니다. 이 38장의 이야기는 앞에 21장 잠깐 한번 볼까요? 21장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하나님 지금 포위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동일하지는 않고 비슷하게 반복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 같은 사건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25장까지와 26장을 6장부터를 나눴습니다. 25장까지는 설교 내용이고 26장부터는 예레미야의 자전적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장에 있는 그 성전 설교가 26장의 사건하고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 이 21장의 이 내용도 지금 38장과 같은 내용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왕이 부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다. 그런데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을 거다. 지금 2절 38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거는 21장 제가 동일한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2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다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비슷한 표현이 약간 순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장 이야기는 21장하고 우리가 오버랩해서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예언을 다시 했습니다. 이 예언을 했더니 이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의 평화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구한다. 이 사람을 죽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유다의 백성들과 군인들이 바벨론과 싸울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황인데 저런 말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에게 우리가
패전하도록 하는 그런 이적 행위다. 이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처벌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여러분들이 고관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이제 뜰에 있는 그냥 평지에 있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구덩이가 아주 깊은 구덩이인가 봐요. 줄로 달아내렸다 그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거기에는 물은 없고 진창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다 지역에 건기 우기가 이렇게 다르고 지중해성 기후죠.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전혀 안 오니까 우기에 비를 받아놨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 수조가 많이 있어요. 시스턴이라 그러죠. 수조. 그게 곳곳에 있는데 아마 그 수조를 파놨던 거를 감옥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창만 있는 그 웅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때 7절 보니까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저러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왕이 이 내시 에벳멜렉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라. 몰래 건져내는 거죠. 지금 고관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를 왕이 몰래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서 시리의 뜰에 있는 감옥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13절까지가 그 이야기고 14절부터 다시 이제 시드기야가 또 묻습니다.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한 물어보라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하는 말은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17절 18절 나오고요. 그랬더니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생명은 거기에 있다. 항복하지 않으면 저항한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항복해서 사로잡혀간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항복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항복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605년 다니엘과 비롯해서 한 1만 명 왕족과 귀족들 자제들 끌려간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C 597년에 그때 여호야김도 죽고 뭐 이럴 때 그때 이제 에스겔 같은 사람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수만 명이 끌려갔어요. 그때는 기술자들, 전문가들, 테크노크라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3차 공격에 또
먼저 지금 항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망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뭐겠습니까? 유대가 끝까지 버텨서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면, 여기는 성전도 있고 하나님 계시니까 물리쳐 주시면 자기들이 곧 돌아갈 거라는 거죠.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거를 꿈꾸고 있어요. 그거의 소망입니다. 앞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 30, 20 몇 장인가? 제가 몇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오래 살 생각하고 집 짓고 그 다음에 그 텃밭 가꾸고 정착하라, 그런 편지를 썼더니, 그때 끌려가 있던 선지자 중에 한 명 스마야라는 사람이 또 편지를 써서, 그때 제사장이 스바냐인데 편지를 써서 이 예레미야 같은 가짜 선지자를 왜 죽이지 않고 놔두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금방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자기들이 돌아갈 거라는 거죠. 돌아갈 거를 소망을 하고 꿈을 꾸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그게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시드기야 입장에서 만약 자기가 항복하면 이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원망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능해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래서 조롱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면 너는 살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유다는 멸망할 거고 예루살렘은 파멸될 거고 바벨론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가 항복했을 때 그 다른 유다인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원망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항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제발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다른 것 듣지 말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지금 19장,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는 다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풀어준 사람은 바벨론 군대이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 37장, 38장에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 좀 길지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참 읽기가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이야기가 이렇게 맥락 있게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도 왔다 갔다, 내용도 왔다 갔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바로 36장까지는 여호야김 4년 시대, 4년 때의 이야기였고, 4년, 5년 때 이야기였고, 지금 37장, 38장은 그로부터 20년 후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바로 직전,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바벨론의 마지막 공격 때, 그때를 무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루는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항복하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왕은 듣지 않고,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찢어서 화로에 태웠고, 시드기야는 보면 다분히 이 예레미야의 말을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러요. 아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하고 다르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21장에서 그래 나왔잖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 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나단의 집에 그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뚜껑 덮어버리고 그랬을 때, 그때도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래서 말하자면 그 구덩이에서 꺼내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이 고관들이 이 말기야의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그 구덩이에 있는 그것을 몰래 내시를 통해서 내시 에벤멜렉을 통해서 30명을 보내가지고 건져냈단 말이죠. 이걸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해요. 예레미야를 무척 아끼고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 감옥에 가둬놔요. 이게 시드기야의 지금 상황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당시 왕이지만 왕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는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이 유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친애굽입니다. 친애굽. 죽은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반대해서 머깃도에서 전쟁 치다가 죽었죠. 근데 그 이후에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605년에 처음 정복되었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이 그 아람과 에돔과 모압 이들을 통해서 또 이 유다를 정벌을 했어요. 그래서 항복하고 다시 바벨론에게 친바벨론 정책을 썼어요. 여호야김이. 그러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어요. 조공을 안 바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직접 공격해온 게 2차 공격이에요. 597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친바벨론 쪽인데 이 나머지 백성들이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고관들 앞에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당신들한테 예레미야가 당신들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한테 들키지 않게 몰래 가서 건져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긴 하지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예레미야를 보호하기는 하지만 적당하게 감옥에 가둬놓는 그런 상태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를 태도를 취합니까?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머지 그 관료들, 이 사람들 고관들, 이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면 자기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사례가 여호야김이 사실상 그렇게 죽은 거예요.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바벨론이 포위를 했을 때 그 사례를 보고 이 고관들의 이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것이 자기 생명을 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37장 38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19절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한 말이 항복하면 살 길이 삽니다.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먼저 항복한 유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내가 항복하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결정적인 배탁이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왕자들이 다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 했고 자기 눈도 뽑힌 상태로 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일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종말을 겪게 된 이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다 백성들이 또 죽어야 했습니까? 항복했으면 안 죽어도 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안위를 구하다가 오히려 더 큰 불행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한 그런 사례들은 성경에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사울의 경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는데 이 블레셋이 온다는 소문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7일 후에 와서 제사 지낸다 그랬는데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가로채서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이때 왜 사울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하면 백성들이 다 도망갈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15장에도 유사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찐 양과 소를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랬는데 사울이 여기에 보이는 반응이 어떤가?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버리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뭘 생각합니까? 그래도 백성들 보는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 들통나지 않게 해주세요. 백성들, 장로들과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내가 당신과 같이 가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나를 왕으로 높여주시면 내가 그래도 왕 노릇 남은 동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반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날 높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뻔한 일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막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하무인격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뭐 어떻든지 간에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 그러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무대뽀들 얼마나 또 많은 경우에 그런지 또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 그 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람들의 반응은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사람들의 반응을 모두 다 깡그리 다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막 이렇게 전횡하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과 사람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사람들 어떤 반응을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밀고 나가고 싶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판정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내가 지금 이런 반응, 내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이 지금 여기 시드기야는 그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할까봐, 자기를 조롱할까봐 그런 거죠. 중심이 자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의, 그것이 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명백히 자기중심적인 판단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는 것은 그거는 눈치 살피는 거죠. 진짜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 이게 이제 그 사울도 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른다 그러면 사실상 사람들의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지, 하나님 뜻과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녹아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또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 첫째인 것이죠. 자기의 동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게 내 욕심으로 일어나는 나의 행동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진 나의 겸손한 나의 자세인가.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에 오히려 더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건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깊은 그런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우리 겸손한 자아성찰,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스스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더욱 상황이 나빠지고 모든 자기 왕으로서 다스려야 할 유다 백성 전체가 전쟁의 고통 속에 수많은 희생자를 내야 했으며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그렇게 잡혀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항복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막 다 죽고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켜 장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2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장에서도 편지를 써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터잡고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라 하시는 이유는 그 이제 유다는 끝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70년 후에
70년 후에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때까지 조급하게 돌아올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여행 바라고 그러지 말고 처절하게 자기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그 재창조를 덧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듣고 또 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으면 말씀을 마땅히 듣고 항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욕망,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체면 깎이고 이런 거 못 감당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망, 자기의 어떤 명예, 어떤 욕구, 이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실질적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 참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아 실현,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부정하고 기독교의 자기 부정하고 이 틀리는 것 모순되는 것 같고 기독교가 틀린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를 부정할 때에 자기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자기가 생명을 내어놓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무서워할 부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에 대한 반응에 그 속에 내면에 있는 나의 욕망,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들여다보고 그를 뿌리 뽑고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섬으로써 중심이동이죠.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동함으로써 진정한 자아실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참된 복, 그것을 영원히 누리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